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세히. 우리 3절부터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회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명 신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가 무슨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조상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세대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인지 차준희 교수는 이 신명기의 신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신자를 귀신 신자라고 쓰는데 그것이 아니라 납신, 되풀이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납신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이미 말씀하셨던 그 율법들을 다시 되풀이하며 그 의미가 이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라는 이 말씀은 약속에 들어가는 이 세대가 앞으로 그 땅에서 무엇을 하며 무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제부터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으로 면제 또는 해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 세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초태생들과 관련된 말씀인데 출애굽기 13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말씀인 12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종의 면제에 관해서, 사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 동족, 내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종들은 대부분 다양하고 어려운 이유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종들이 됐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종이기 이전에 너희들의 형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 가정에서 내가 부리는 노예일지라도 그들이 항상 노예가 아니라 그들은 나의 형제였고 동포였고 이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놓아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빈손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주어졌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넉넉하게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억지로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인색하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주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떼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주어서 다시는 그들이 고생하지 않고 우리와 형제로서 살아가게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에게 그런 복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한선서공회에 있는 세 번역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들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세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녀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이나 품꾼파리로서 받을 싹을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소유인 종을 그냥 나누어 주고 내보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놓아주면 복을 주겠다라고 단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그들을 통해 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종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복 가운데서 보여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 어떠한 일인지 그곳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고 외적 자유보다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언약의 행위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함께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임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가운데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혈을 흘려서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과 감격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함의 행복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으며 그 일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초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의 수컷들을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14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은 심판의 날에 죽음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대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는 부릴 수도 없고 양은 털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원칙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흠이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레위기 27장에는 하나님께 드릴 때의 예물의 관계 중에 이런 법칙도 있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장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유혈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릴 때, 특히 11조를 드릴 때 일렬로 동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가다가 10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아서 그 순서를 바꾸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모든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의 소유가 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으며 누구에게 있는지를 진정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에 가서 순종하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단순히 희생과 순종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홀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두 율법은 외형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 이야기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모세의 오경의 말씀들은 다양한 이야기들과 주제로들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족장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통해 약속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통해 구원의 신앙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는 예배와 삶을 성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며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 여정 가운데 고난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키는 그 은혜의 신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귀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가족들을 뒤돌아보며 이웃과 친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귀히 섬기며 하나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직 고난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병상에 누워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가 친척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족과 친족들이 만나는 이 민족의 명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중한 가족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사오니 이 명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더욱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과 쉼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일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족들이 서로의 기쁨과 힘이 되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아직 태의 열매가 없어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축복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을 배웠고 깨닫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꿈을 위해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입시 문제로, 진학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복무하는 자녀들과 유학적인 자녀들과 생업을 위해 출타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즘 뉴스에서 들리는 정치 현실을 지켜보면 이전보다 더 분열되고 더 심각한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들과 한 약속들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처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비없는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귀한 정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분열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치료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가족과 교회의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원인들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학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아픔이 떠나가도록 주님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희성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개방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전과 같이 모이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며 누리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들이 능력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시는 사모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 귀한 사역들을 함께하는 부교역자들, 교육부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 직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돌아갑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